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원래 제가 이제 15분 정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30분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한 4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침에 설교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한 30분 정도 줄여서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여기 아침 설교를 들은 분도 몇 분 있는데 같이 같은 걸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또 달라져요. 목사님도 책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같은 책을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 맞춰서 제가 한번 최대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뭘 이렇게 잠깐 잘못 눌러가지고서 녹화가 안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꼭 이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이 법정에 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재판이라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삶이 그냥 너덜너덜해져요. 별 치사한 꼴을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법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법정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피고 측 변론하세요. 딱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방어하라는 거예요. 방어하지 못하면은 그 재판에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피고 측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번에 원고 측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사는 뭐냐?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고, 근데 또 결정이 내린 것이 또 부당할 수 있어요. 그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면 다시 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소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을 잘 하게 되면은 이 다른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은 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그럼 너 생각은 뭔데? 그러면 또 내 생각은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 싸움으로도 끝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가 옳아도 우리 인간은 이 자존심 때문에 승복하려고 하지를 않지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뭐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회사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 못 받아 보세요. 그러면은 신고하잖아요. 뭐 노동부에다 신고하고 뭐 법정으로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이 논쟁을 한다라는 이게 이 변론을 하는 것이 학문으로 가면은 그게 학문이 아니라 변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은 뭐냐면은 이 욕망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남기 때문에 냉정하고 아주 논리적이 되거든요. 이 변증이 점점 깊어지면서 학문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변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감성적이고 그냥 직관적으로 하고 또 뭐든지 그냥 정답을 외우고 변증을 안 하고 정답만 외우는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얼마 안 나와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변증을 통해서 자기가 풀어보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그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그 과거 문명은 지금서부터 한 2800년 전, 3000년 전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제일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는 그 호모의 일리아스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일리아스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리스 연합군하고 터키하고 전쟁하는 거야. 근데 그 전쟁하는데 아주 그냥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그 내용이 되게 웃겨요. 뭐냐면 칼을 들고서 전쟁을 하잖아. 그럼 뭐 정신이 없잖아. 근데 불과 길어야 1, 2분 아니면 수초, 몇 초에 싸움이 끝나. 근데 그 과정을 뭘로 하냐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변론을 하는 거야. 변증을 하는 거야. 나는 널 오늘 꼭 죽여야 돼. 왜? 고향에 가면 내 엄마가 기다리고 있고 내 누이가 기다리기 때문에 난 네 칼에 죽을 수가 없어.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만 엄마이냐? 난 내 사랑하는 애인이 기다리고 난 절대 이 전쟁에서 죽으면 안 돼. 난 오늘 너를 죽여야 돼.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 이유를 막 변론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죽잖아요, 상대가. 그러면 야, 미안하다. 너 죄도 없는데 죽어야 됐구나. 그렇지만 넌 죽었어야 돼. 그러면 미안해 하면서 지금 목사님은 말을 못하지만 아주 그냥 멋있는 그런 시를 지어서 막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쟁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서양의 문명이 이렇게 변증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야. 변증으로. 응? 근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이 과거 문명이 어떤 이성이나 이렇게 논리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 본능이나 어떤 정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시작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는 그런 어떤 이 변증이라는 게 있다. 이게 서양 학문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그 목적이 뭐냐면 전쟁의 그 목적은 주로 돈과 여자야, 여자. 남자들은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는 거지. 힘이 세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적들이 쳐들어오잖아. 그럼 되게 뭐해? 되게 보면은 그 여자들을 막 이렇게 겁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공물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수많은 여자들을 겁탈하고 몽고가 와서 또 그랬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또 여자들을 정신대로 막 끌고 갔잖아요. 그냥 여자를 갖겠다는 거야. 돈을 갖겠다는 거고. 근데 이 전쟁이나 이단은 되게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돈과 여자를 빼앗느냐 아니면 거짓 종교를 이용해서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돈과 여자를 빼앗느냐. 아주 구역질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게 뭐냐면은 언제 내가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 종말이 온다는 거야, 종말이. 그래가지고 그 신도는 어떤 사람은 혼자서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 25억인가 얼마를. 그런데 그 교주는 거짓말을 한 거지. 사람들에게 막 이제 곧 종말이 온다고 해서 재산을 다 받아 챙기고 그 사람이 사기죄로 걸렸거든. 근데 어떻게 걸렸냐면은 휴거가 일어나면은 자기 이 땅에서 없잖아.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고 한참 뒤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을 3억어치나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건 자기는 안 믿었다는 거잖아. 안 믿었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자, 전쟁과 그 거짓 종교에는 뭐냐면 변증이 없어, 변증이. 그냥 이거는 그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면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힘 자랑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변증이 없어. 그리고 이단도 변증이 없어. 쇠뇌를 시키는 거야. 변증이라는 건 뭐냐면 설득하는 거거든요. 설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리아스라는 건 아주 작은 문제로 시작돼요. 여자 문제로 시작된 거예요. 그냥 영웅들이 막 그냥 그 싸우는데 뭐냐면 수사학을 이제 동원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이 수사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법정에서 여러분들 변호사가 변론할 때 말을 잘하고 판사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유리할까, 말 못하는 사람이 유리할까? 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잘하면 죽을 목숨도 살게 되고, 변론을 잘못하면 살 목숨도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뭐 공의나 정의의 싸움이 아니라 막 일종의 게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는 뭐냐면 수사학의 이게 학원이 있었어요. 그게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오늘날에는 변호사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보신 분이 있겠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해.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 비용이야. 변호인단 잘 꾸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 때문에 막 그냥 이 변호사 협회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졌어. 야, 멋진 말을 해줬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걸 봤을 거 아니야. 변호사 비용 아끼지 않고 이제 투자하겠군 하고요. 응? 근데요, 오늘날에는 이 변론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 자료, 사진,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데 이제 막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라는 건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떨 때는 굉장히 지저분한 게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도 게임이라는 거죠. 이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밀당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귀찮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본론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해. 그래, 결론이 뭔데? 그러면서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직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건. 그래서 빨라서 좋긴 하지만은 이 변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특별히 기독교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왜냐하면 어디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게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 결론이거든요. 성육신은 서론이고 십자가는 본론이고 부활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설교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소나타 얘기를 했어. 소나타. 그래서 이제 소나타라는 게 차가 아주 그 격조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격조가 있냐면은 거기에는 변증이 있어요. 변증.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는 음악 여러분이 그런 거 아나? 베토벤 운명교향 거 그런 거 알아? 에? 알아요? 몰라? 무슨 그런 거 안 듣지? 예. 그래도 다 나와. 이게 저기 유튜브 보면. 그래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따다다단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야, 졸지 말고 좀 들어봐.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러면 따다다단 한 다음에
으따다닥 막 계속 하는 거야. 사람은 죽어. 누구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다 죽어 이래는 거야. 그리고 왜 꼭 죽어야 돼? 사람이 뭐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잖아. 그래서 기독교에서 보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던데 하면서 그 반론이 나오는 거야. 반론이 나올 땐 또 앞에 거하고 성격이 다르게 또 부드럽게 나와. 그걸 제2주제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1주제하고 2주제가 뭐냐면 서로 막 왔다리 하면서 막 변론을 하는 거야. 그게 발전부라고 해서 본론이야. 그런 다음에 다시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지. 이 발전부에서는 막 격렬한 거야. 막 흥분하다가 막 가라앉히기도 했다가 서로 막 밀당을 하는 거야. 밀당.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갖는 거를 격조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는 CCM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저번에 아까 오늘 무슨 노래 했었지? 아까 찬양할 때 그 하나 아니 잘 아는 거 뭐 했었는데 뭐 첫 번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막 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지? 터져 안 터져? 짧지만은 어떤 이렇게 과정이 있어가지고서는 나중에 가서 이렇게 팍 터트린단 말이야. 네? 근데 이 대중가요 짧은 거 안에서도 어떤 그런 이 시작 도입부가 있고 발전이 그래서 뭐 터졌다가 다시 이렇게 결말이 있는데 뉴에이지 음악 같은 걸 들어보면은 그냥 바로 그냥 탁 떠버리는 거야. 막 뿅 하면서 그냥 그 악기 소리만 들어도 그냥 우리가 확 뜨는 거야. 마약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그 옛날에 사물놀이라고 있었거든. 사물놀이 알아요? 사물놀이 몰라? 사물놀이 있죠. 사물놀이는 북하고 꽹가리하고 징하고 우리 졸고 있네 창규. 북하고 꽹가리하고 징하고 또 장구하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다 해요. 그러면은 이 꽹가리 소리는 어때? 꽹가리 막 땡그락 하면서 쟁쟁쟁쟁쟁쟁 하면서 막 위로 뜨는 거야. 그러니까 꽹가리 소리 막 들으면 사람이 붕 올라가는 거야. 뜨는 거야. 그러면 그걸 못 올라가게 잡아줘야 돼, 안 잡아줘야 돼? 그 뭐가 잡냐면 징이 잡는 거야. 징은 큰 쇠로 된 거야. 큰 구리로 이만해. 그래 한번 동 그러면은 그 소리가 잡히는 거야. 그 뭐야? 야 올라가지 마, 뜨지 마. 둥 장구가 막 탁탁탁탁탁 막 이렇게 막 엄청 잘게 리듬을 썰어가지고 막 띄워요. 그러면 북은 어떻게 하죠? 북은 막 쿵쿵쿵쿵 치는 게 아니라 쿵쿵 하면서 장구더라. 야 너무 설치지 마. 너무 설치면 안 돼. 어린아이가 막 떠서 막 돌아다니면 어디 다치니 안 다치니? 다치는 거야. 그때 엄마가 자제시키잖아. 때려서 울리든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음악에도 어떤 뭐냐면은 이런 장치가 있는 거야. 장치가. 응? 우리 교회에 우리 이하늘 집사가 아주 그 유럽 재즈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별로 없지, 관심 없지. 근데 거기 이렇게 잘 보면은 그 재즈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 뭐 콘트라베이스, 드럼 또 뭐가 있지? 드럼 뭐 기타 뭐 여러 피아노 건반 이런 게 나오잖아. 저기 지금 드럼만 봐도 드럼 밑에서 쿵쿵 하는 북이 있고 중간에 작은 이 드럼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보면 신발이 있는 거야. 신발을 막 챙챙챙 때리면 막 짜증나. 막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북이 잡아주고. 이게 연주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콘트라베이스가 밑에서 둥둥둥 하면서 위로 뜨는 거를 잡아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뭘 한다? 밀당을 하는 거야. 한번 꼭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은 변증이 있는 거야. 변증이. 응? 음악에도 이렇게 뜨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기독교가 이 부활을 오해하게 되면은 자꾸만 뜨게 되고 이원론으로 가서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를 퇴폐 문화라고 하는 거야. 자꾸만 삶에서 도망가니까.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대마초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는 거야. 야, 너 이거 하면 홍콩 가. 이거 두 모금만 빠르면 너 홍콩 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막 마약에 막 빠져가지고 그 나라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홍콩 간다라는 건 뭐야? 마약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거 저기 여러분 핸드폰으로다가 딱 뭐 연락하면 1시간 만에 여러분한테 마약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은 다 생략하고 바로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건 가짜 세계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도 부활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죽어도 한 달을 살아야 되고 내일 죽어도 오늘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워치만이라는 그 중국의 그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번에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는 평생을 해야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성육신과 십자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재판에서처럼 사람들은 설득하는 기술이 있지만은 우리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몸으로 성육신으로 하고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증명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지.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왜냐면 성육신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란 뭐냐?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엄마가 그걸 잘 하는 거예요.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왜냐하면은 결혼하게 되면은요 이게 벌써 알아버린 거야. 성육신을 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아기를 낳으려 그러면요 뭐냐면 입덧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뱃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좀 이상해요. 난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할 것 같아. 뱃속에 뭐 사람이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겠지. 예. 그리고 10개월을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 뭐 요새 제방절개 해도요 힘들어요. 배를 또 짜게 이게 쪼개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꼬매봐. 얼마나 아파. 예?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양육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의 입장으로 완전히 내려가서 생명을 낳고 아기의 입장에 서야만 양육이 되는데 이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하는 거에 성육신과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 낳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엄마가 아기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요 아기는요 아빠한테 인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도 계속 돌보지만은 아빠는 뭐냐면 아빠는 한 변증이 있어. 변증이. 왜냐면 세상에 나가면 나하고 사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나만 신경 쓸 수가 없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생각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응? 엄마한테 있을 때는 무조건 지지받았지만은 세상에 나오면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었던 거를 세상에 나와서 그대로 하면은 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소리치고 울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세계에 들어오면 뭐야? 안대가 있는 거예요. 안대가.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잖아. 십계명이고. 응? 그러면은 왜 안 된다라고, 왜 안 되는데라고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쁜 부모들은 무조건 찍어 눌리는 거지. 그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당장 제재가 들어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축이 필요한데, 하나는 엄마의 축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축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축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는 무조건 지지해 주지만 아버지의 축은 대화하면서 변증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인생이 힘든 게 바로 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그 의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통과하라고 우리가 또 엄마의 모성성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훈련소야. 그래서 처음에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버지 법에 따라서 사는 거지. 근데 그게 힘들어. 근데 도망가지 말고 잘 견뎌내야 되는 거지. 도망가는 게 바로 유혹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은, 야, 법이 무슨 필요 있냐? 너 그냥 계속 아기로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 대신에 넌 내 품에만 있어. 나가지 마. 공부 힘들지? 공부가 전부야? 하지 마. 나가지 마. 여기에만 있어. 사이비 교주들은요,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스카이들이 사이비 교주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학은 변증하지 않아. 그냥 외워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딸딸딸딸 외워서.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 방법이 있어. 너 이리로 오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야. 성경이 최고 진리니까 여기 답이 있잖아. 그리고 성경을 이상하게 막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막 꽤 맞춰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도구로 만들어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이 다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팬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눈에 보이잖아.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 같이 몰렸네. 그리고 그 교주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했어. 그리고 대중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지. 거기에는 십자가가 빠진 거예요. 거기에는 변증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는 자랑해요. 진리는 내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놈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달달 외우거나 누가 주입한 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끙끙거리면서 자기가 해결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신하지만, 남들이 제시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거기에 뭐 저 어린아이 같고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깊이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어떤 도구를 들고 와가지고 탁 시연을 하면은요, 변증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13장 10절 11절 보면,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부활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여러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좋냐면, 내가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성화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자기 모른다라는 거예요. 숲속에 어떤 기사가 있어요. 자, 근데 그냥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새가 한 마리 탁 있는 거야. 손에 잡힐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탁 잡았더니 이 새가 도망가는 거야. 아주 멀리 도망가면 포기하겠는데 바로 다음까지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그럼 또 저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 무리에서 떨어지거든. 날이 어두워졌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막연히 어떤 소망, 어떤 가능성 이것만 가지고 쫓아가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현실에 너무 현실에만 빠져서 살게 되면은 거기서도 또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또 거기서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것도 너무 소망적인 것도 모두가 다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 않고 모든 게 다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과 현실이지. 근데 자꾸만 떠서 부활만 외치고 정답만 외치게 되면은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짜 영성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케골이라는 덴마크의 그 기독교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대만을 원하는 자는 비겁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꼰대들이 있잖아요. 맨날 나 때는 어땠어 하는 사람들. 항상 회상만을 원하는 자는 추잡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대하는 거는 뭐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뭐 먹음직스러운데 보면은 배가 안 부르고 또 이 손에 이 잡히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어디 다른 천국에 갈 그 노잣돈이 그냥 간드랑간드랑한 그냥 노잣돈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어떤 가능성을 붙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낙심하지 못하게 해주고 또 이 가능성이 현실에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요. 공허함으로 달아나는 것을 붙들어 줍니다. 근데 가능성은 잘못하면요, 여러분요, 공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상하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를 빼내주니까. 근데 현실로 돌아오는 길을 또 잊어버려. 그래서 현실은 여성적이고 여자들은 항상 현실을 생각해요. 남자들은 항상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뭐 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 그래서 엄마라는 축과 아빠라는 축이 있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야. 그럼 여러분들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결혼해야 돼. 결혼도 일찍 해야 돼. 가용치가 있어.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져. 미안해. 상품이라고 얘기해서. 막 35, 40 이렇게 되면 점점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결혼은 나이가 있는 거야. 20대 초반이면 해야지. 웃지도 않네. 심각하지도 않지. 근데 웃겨요. 왜냐면 목사님 집도 있어야죠. 차도 있어야죠. 요즘에는 결혼하려면 거꾸로 된 거야. 결혼하면 그게 생기는 거야. 그게 생기면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 그걸 주지.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는요, 막 이상적이기 때문에 돈 안 모아요. 근데 여자가 있으면 돈이 모이게 돼 있어. 그래서 집도 생기고요. 차도 생기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설교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변증이라는 거는 뭐 서로 대화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소망만 가지고 부활만 바라보게 되면 이제 공허하니까 그걸 이제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저기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뭐냐면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것은 시간과 고통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요. 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구나,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굉장히 이게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있잖아요. 믿음의 자녀잖아. 하나님 약속으로 준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60에 여러분이요, 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60살에 낳는데 아브라함이 20년을 기도했어요. 이삭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고 자기 손자를 위해서 또 20년을 기도했다고. 그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야. 왜? 사단이 시간을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견디는 게 그냥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신앙생활이 바로 예술이고 문화라는 거지.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달려간다는 것은 그냥 그 숲속에서 길을 잃은 기사와 같이 그냥 환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의 발을 굳게 딛고 이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전부 다 변증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선포만 꺼내는 거야. 선포만. 복받은 선포. 우리 찬양할 때도 얼마나 신나. 찬양할 땐 좋단 말이야. 근데 현실에 내려오면 어떻게 찬양하는 것처럼 기쁘지 않잖아.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그래서 토론하고 생각하고 반론하고 하는 이런 습관을 길들이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누구한테 쇠뇌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화를 위한 가정이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전공 필수 과목으로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거를 그냥 속성으로 뛰어넘고 싶어 해요. 네. 단번에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었다고 해서 단번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성육신해야 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성의 길을 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에 더 솔깃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인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는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뭐 일어나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간다움 이런 것들을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항상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돼. 과정을 다 겪어야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게 있어. 그걸 다 도망가지 않고 겪어내야만 여러분이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십자가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영성만 추구하다 보면 너무 여기에서 안 일어나게 되니까 자꾸 이언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언론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 여긴 여기고 거긴 거기고 여긴 여기 나름대로의 그 삶의 어떤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뭐야? 여기 삶의 법칙은 뭐야? 돈이 최고지.
그래서 문화도 버리고 교양도 버리고 상식도 버리고 윤리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유령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맹종하는 거죠. 거기에 영성이 있어 보이는데 유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기 상태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성경의 그 중요한 것들은 다 빼고 어떻게 해요? 그 간과해도 되는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빼다가 엮어가지고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막 여러분을 협박해요. 겁을 주고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요. 니네 이 엄마 품에서 나가면 죽는 거요. 응? 그리고 못 나가게. 근데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실패도 해보고 당해도 보고 또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고난도 받아보고 뭐 이런 걸 다 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응? 그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가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도 결혼하고 또 엄마도 돼보고 성육신도 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요. 신앙. 고난을 통한 영성이지만 참 자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쥐고 있는 이유가 그들은 현실을 충실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현실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현실을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의 영성을 붙들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 왜냐면 모성의 축만 붙들고 가니까. 근데 모성의 축은 한 뭐 5-6살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5-6살 넘어가면 뭐예요? 이제 아빠의 축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빠의 축은 뭐 어떤 거예요? 근데 지혜를 배우는 거야. 변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로 살겠다는 건 뭐예요? 엄마의 축만이니까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쩔뚝거리는데 뭐 사자의 밥이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쪽 발로 걷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은 뭐야?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상화한다는 것은 경배하고 찬양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그분이 왜 이 길을 갔지? 내가 이 길을 왜 따라가야 되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인생의 훈련을 잘 감당하기를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훈련받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과정을 잘 견디면서 여러분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듣느라고 15분 설교 듣다가 30분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유아의 상태에서는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거짓 영과 가짜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들도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거짓 영에 속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